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쫓겨난 것도 버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무서운 심판은 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로마서에서는 일종의 버려뒀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로마서 1장에 인간의 죄악이 너무 커서 놔둬버린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식도 속썩이면 애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잡아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잔소리를 해요. 그러다가 강도가 점점 세지죠. 나중에는 몽둥이를 들어요. 나중에는 놔둬버려요. 그럼 어떤 게 제일 무섭습니까? 잔소리하는 게 무서워요? 몽둥이 맞는 게 아파요? 천만에 놔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놔두는 정도까지 가버리면 그건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포기해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놔두지 않아요. 간섭을 계속해요. 가인을 그냥 두지 않아요. 인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걸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치고 다니고 하나님께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떵떵거리고 잘 됐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죠. 인간이 무지하니까. 이건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인지도 몰랐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람 피우는 걸 죄로 여기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양심으로 조금 찔림 받고 바람 피우면 조금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 바람을 피워도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 간통죄가 폐지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히려 죄인이 큰소리 땅땅 친다고요. 여러분 남을 죽여놓고도 끼득끼득 웃는 거 모릅니까? 아이들이 집단 폭행을 해놓고도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처벌 안 받는다고 오히려 맞은 사람한테 가서 약 올리는 세상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들만 욕하는 게 아니고 저도 성경을 모를 때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윤리와 잣대로 살았겠죠. 근데 그것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성경으로 보면요. 생각으로 음욕한 것도 간음한 거예요. 얼마나 엄합니까? 잣대가.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중에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놔둬버린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람들한테는 들키지 않았지만은 은밀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신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면 그 길로 계속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 그거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에 동성애를 자행하는 로마의 당시에 하나님이 놔뒀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내버려 두사. 순리대로 자기의 성을 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라는 성은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거든.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뒀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았다는 절대적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와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주세요. 이들도 알았어요. 자, 1절 한번 보실랍니까?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도 알았다니까요. 이 가인은 누가 줬다고요? 내가 낳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줬다. 그 뭐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구나. 아담이 죄인인데 지금 죄인인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정도면 지금 아담이 철이 들었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정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일찍 깨닫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정신 차리지. 넘어지고 난 다음에 가인을 낳아놓고 이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 고백이죠. 이것도. 자,
가인과 아벨의 그 유명한 제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하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랬냐?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이미 황폐되었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 되잖아요. 그걸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 근데 그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걸 먹고 자란, 풀을 뜯어 먹고 자란 양은 선한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답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것은 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재물의 종류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따지면 누가복음 21장에 많은 양의 헌금은 받고 양이 적은 헌금은 하나님이 거절했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양이 문제 아닙니다. 종류 문제 아닙니다. 절대. 시간도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드리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사실은. 그 대예배 해놓으니까 작은 예배는 우습게 여기잖아요. 소예배는 그럼 소예배라고 그래야지. 새벽 소예배입니까? 신방은 더 작은 예배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한번 보실까요? 자, 5절 보십시다. 5절. 4절과 5절이네요. 4절과 5절. 4절부터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율법입니까 지금? 지금 제사 지내라고 하나님 율법으로 명시하기 전이죠. 율법은 모세 때 나타난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내가 복을 주마.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랬을 확률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가인은 인류의 사실 최초의 인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들이 제사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 이건 왜 그럴까? 저는 이건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신에게 제사하는 건 본능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도 제사를 지내요. 이게 예배인데 우리에게는 예배고 무당도 부닥거리를 해요. 이게 제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누가 했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게 됐지요? 이건 뭐냐? 신을 찾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싶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과 통하고 싶잖아요. 근데 통할 수 있는 방법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이겠어요? 그게 예배지요. 그게 제사지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 해서 하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겠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고 하나님과 통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제사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뭔가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이것이 제사지요. 그러다 보니 생겨진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본능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본능이지 그걸 누가 해라 해서 하고 하지 말라 해서 북한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 죽인다 해도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을까? 나와 있잖아요. 제사뿐만 아니라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가인과 그의 제물을 두 가지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다. 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시간인데 제사가 허투루 하겠어요? 그거는 허투루 하라고 해도 못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제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합니까? 우리도 어릴 적에 믿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어릴 적에 부모님 손잡고 제사에 참석해 보면 늦게 하더만요. 꼭 제사가 시간이 있는가 봐. 나는 제사에 제대로 참여해 본 적이 없어. 기다리다가 이제 한쪽에 쓰러져 자고 있으면 시끄러. 깨어나서 보면 막 떠들면서 음식을 먹고 있어. 새벽에 12시나 1시 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부 어렵고 가난할 때인데 무슨 너무 생전 볼 수도 없는 고기 생선 이러는 걸 갖다가 차려놓고 그래놓고 나중에도 자기들이 다 자먹어. 막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우리 외삼촌 같은 경우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여기다가 제사밥은 비벼야 맛이다 그러면서 막 비벼가지고 한 벌떡이 집어넣고 그 밤에 12시 1시에 제사 지내고 나서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 어릴 적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 지들이 먹을 걸 뭐하러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렸나. 자기들이 먹잖아. 결국은 부모가 와서 먹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먹으려면서 뭐하러 이렇게 맨날 며칠부터 날짜를 기억하고 차려가지고 이 난리를 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제물을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어 한 것은 본능이다. 이래.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물도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것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자체는 흐트러진 걸 드릴 거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어떻게든지 제일 최상품의 제물을 드렸을 것이고 아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문제가 없었다. 둘 다. 근데 왜 하나님이 거절했느냐? 가인의 삶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 했으니까. 아벨의 삶은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므로 예배의 승패는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예배는 1시간에 결정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1시간에 결정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볼 때 합격이 되지 않으면 주일날 나서 아무리 우리가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옷을 단정하고 큰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 1시간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허투루 드리라는 것은 아니죠. 그건 삶이 묻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정성을 못한다면 그건 이미 틀린 것인데 그 시간에 정성을 다 안 들어 그의 삶이 예배 전과 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제 예배를 거절하신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했던 명백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거절당한 다음에 가인의 태도가 질투하고 분노하고 시기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자랑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정말로 가인의 삶이 회개하는 삶이었고 거절하는 것도 깨닫게 하려고 하실 텐데 그랬다면 가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일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에 대한 반응, 살자는 복음을 들었을 때 심령이 아프지요. 살 소리는 아픈 거예요 원래. 너 왜 그러냐?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그 사람을 살리려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하다.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나는 자존심 상한다. 그건 뭔 소리예요 도대체. 내가 병든 건 알겠는데 나 약 안 먹을란다. 그건 죽지 않은 것이죠. 반대로 살자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행동이 그랬습니까? 내 말투가 그랬습니까? 나 무심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상처를 줬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게요. 그렇게 나와야지. 너 말투가 왜 그러냐? 그러면 네가 뭔데 내 말투까지 간섭하냐? 응? 탁월한 모양이 이러는데 네가 이해를 해야지. 그런 억지가 어디가 있어? 가인이 지금 그런 태도를 보내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거절한 거야. 그럼 가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 가인 버릴까요? 절대 버리지 않죠. 사랑하시죠. 그런데 가인은 안색이 변했어요. 시기한 거야. 하나님 부당하다 이 말이에요. 이 정성스러운 제사를 받지 않아? 아벨은 뭐가 잘났다고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지를 못하니까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근데 아벨을 죽인 것도 계획살인이에요.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 들에 가서 일을 하자. 그러니까 맨날 며칠을 준비한 거야.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아주 악하다는 것이죠. 계획적 살인. 계획적 살인. 그리고 아벨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어. 인간은 이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그것.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걸 아시고 네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7절 봐요. 자,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핵심이 되는 표현은 뭐냐면 죄가 너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죄가 우리를 원해요. 죄 짓자고.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다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를 꼬드기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의 공격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이도 받고 어른도 받고 성자도 받고 악한 타락한 창기도 받을 수 있다. 모든 인류는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공격을 받지만은 한 가지 명심해라. 어떤 사람은 죄를 이기는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은 죄에 굴복하는 자가 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에게 이 길이 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나 가인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 아담에게 하신 경고는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였고 가인에게 하신 경고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둘 다 똑같은 죄를 졌어요. 어쩌면 이럴 수 있지요. 똑같이 불순종했어. 가인이 불순종하잖아요. 여기서 스톱했어야 했어요. 아, 어째서 내 재산 안 받았지? 나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다. 동생은 뭐가 잘났다고? 내가 형인데, 내가 마친데, 내가 봐도 내가 드린 재산은 더 정성스러워 보이는데, 인간은 그런 것이니까, 주관적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랬지? 가만히 생각해 보자.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걸 하나님께 여쭤봐야겠다. 그래,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열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안 받아? 저런, 나 못 살아. 그리고는 겉으로는 태어냈지만 속으로는 범행 계획을 세우고 아벨을 데려다가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똑같아요. 경고를 무시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 그 죄의 값은 너무너무 큰 것이야. 죄는 순간 달콤하지만 그 후의 결과는 뼈를 깨는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걸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이 죄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놀라운 것은 아담이나 가인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요. 하나님도 아담이나 가인에게 이게 대하는 자세, 태도가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가인이 범죄하여 호소할 적에 하나님께서 표를 줬습니다. 이 표 갖고 다니면 너 죽지는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속된 표현이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속이 없으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게 아니고 틀렸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야. 우리를 대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가인이고 아담일 수 있어요. 이제 스톱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죄가 우리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왜 그걸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본능의 종이 되지 말고, 본능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본능은 먹고 싶은 거예요.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지. 본능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내 본능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말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율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의 종이 돼야지. 그래 내가 이건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기 싫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그럴 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진정한 내 안에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은총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과 역사 속에 계속 인간의 죄로 인하여 틀어지는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끌고 가요. 대안이 항상 있어. 아담이 그렇다 할지라도 대안이 있었고 가인이 그렇다 할지라도 대안이 있었고 온 인류가 멸망의 길로 가도 하나님은 대안이 있었고 다 대안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팔아도 대안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죄에 매여가지고 죄의 종,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고 어차피 한 인생이잖아요. 어차피 한 인생 아닙니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 인생은 고난이에요. 인생은 고난. 대통령은 힘 안 들 것 같아. 네? 대통령도 힘들고 비서도 힘들고 종도 힘들고 책상에 앉아있는 경영자도 힘들고 청소하는 사람도 힘들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차 뒤에 앉아있는 승객도 힘든 거야.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안 좋을지만 뒤에 있는 사람 피곤해 죽겠다고 자버리잖아. 어차피 가진 사람도 힘들고 없는 사람도 힘든 거야. 고용주도 힘들고 고용된 자도 힘든 거야.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든 거예요. 결혼을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어. 그렇죠 여러분? 똑같이 인생은 힘들고 힘든데 솔로몬도 힘들다고 그랬는데 솔로몬도 힘들다고 그랬는데 말 다 했지.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바울은 힘들다고 안 했어. 바울은 더 힘들었어야 했어. 그러나 바울은 지치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어.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어차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복이 있죠. 죄 지면서 고난 당할 거예요. 미워하면서 살래요? 사랑하면서 살래요? 두드려 맞으면서 갈래요? 그냥 갈래요? 고민하면서 갈래요? 기쁘면서 갈래요? 불순종하면서 갈 거예요? 순종하면서 갈 거예요? 넓은 길로 갈 거예요? 좁은 길로 갈 거예요? 지옥을 향하여 갈 거예요? 천국으로 갈 거예요? 뻔하지요? 답은 정해져 있죠?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아벨과 그의 삶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가져가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받으실 때 흡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낯뜨겁고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불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깨끗하게 씻어서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이 한 시간의 예배만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받으소서, 응답하소서, 역사하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 그 예수님의 그 크고 넓고 깊은 사랑, 그걸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죄가 문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에 덫에 빠지지 말거라. 죄의 종이 되지 말거라. 죄의 종이 되는 대신에 내 종이 되어라. 말씀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본능과 나의 죄성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질투와 시기의 영이 떠나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종이 되어서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의 삶은 죄로 가득 찬 채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경고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하여 죽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너를 원한다.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너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신 주님의 경고를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담아서 오늘 한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길지언정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으소서.